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고 우리 올 한 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잘 쌓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올 한 해 우리 잘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65세의 한 남성의 손에 10만 원이 들려 있습니다. 이분이 나무 그늘 아래 유서를 쓰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도전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하나 있던 아들은 병원비가 없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내마저 떠나 가족도 없습니다. 유서라고 쓸 용기가 없어서 대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라고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살에 아버지를 잃었다. 6살에 동생들 밥을 해야 했다. 14살에 집을 나왔다. 학교는 7학년에 그만뒀다. 증기선 선언해고, 철도 노동자 해고, 보험 판매원 해고, 변호사 실패, 타이어 판매 실패, 페리보트 실패, 램프 제조 실패, 아들을 잃었다. 아내가 떠났다. 40에 시작한 주유소와 식당, 65세 파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적어가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살아온 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적은 과거에 이 사실들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살에 아버지를 잃고 6살부터 동생들을 이제 돌보고 밥을 해줬는데요. 어머니는 3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토마토 통조림 공장에 취직하셔서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밤이 늦어야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동생들 밥을 해주고 또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동생들에게 닭튀김을 해줬던 그 튀김을 너무나 맛있게 먹고 행복해했던 그 동생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하다가 배고파하는 주유하러 온 손님들을 위해서 식당을 열어 그때 어머니께 배웠던 닭튀김을 튀겨줬을 때 그 9년 동안 닭튀김을 먹던 그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유서를 뒤집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적어보려고 했습니다. 오직 딱 한 단어, 닭튀김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닭튀기는 능력이 당신이 주신 선물이라면 남은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시자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7절, 8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요, 은혜에 머물고 은혜로 살며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요약입니다. 은혜가 시작될 때 그때 인생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시작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은혜가 어떻게 끝까지 유지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KFC의 그 커널 샌더스가 외딴 곳에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 죽기 전에 했던 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적어보는 거였죠. 그런데 그 과거 속에 그곳에 틈을 내고 그것을 비집고 이 샌더스에게 도착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비참을 뚫고 은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깊이 성찰하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은혜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면서 이 은혜가 이제는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죽었고요,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고요,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영이고요, 또 사탄이고요, 우리의 욕심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이고요, 죄와 허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절에 바울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였던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야 하고, 이 과거의 상태를 잊으면 안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비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속에,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때의 너희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죠. 그때의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고, 그래서 이것이 은혜로 10절에 가서는 이제 은혜로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2절과 10절이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은혜의 삶과 은혜가 없이 살았던 삶을 대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삶을 살아볼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요, 또 욕망의 노예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야 되는데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면 결국 이 은혜가 사라지고 다시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또 목사로 수고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 직접 이 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은혜에 떨어져서 결국은 예수님께 책망받고 그리고 경고하심을 입는 그 내용을 적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근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진 겁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야 되는데 은혜가 점점 떨어져서 결국에는 가장 바닥에 있는 은혜까지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것으로 그곳에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쌓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으로 흐르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거웠던 마음이 냉랭해지고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겼던 마음이 성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성도들이 오히려 미워지고 성도들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직도 정말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정말 참혹하고 일어설 수 없고 이제 절망적인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 은혜를 경험했지만요, 그러나 또 은혜에서 떨어진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고요. 저는 이 중고등부 수련회 이때만 되면은 제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겨울 수련회가 늘 떠오릅니다. 늘 이때에는 더 생생하게 떠올라요. 정말 이 죄 짓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 들키고 죄를 지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들키면 죄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삶을 놓지 못했던,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그 죄된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철저하게 죽어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를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이 죄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게 됐던 그 순간, 제가 이유도 모르겠고 알 수도 없는데 정말 제 눈에 눈물이 계속 나고요. 정말 밤에 자려고 해도 눈물이 나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자면서도 울고요. 도대체 어떻게 자면서도 울까?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난 진짜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흉악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난 거 아닌가? 이 마음은요, 은혜에서 떨어진 마음입니다. 은혜의 마음은 항상 나는 죄인이고 흉악한 사람들의 죄를 볼 때 나는 그것보다 더 했을 텐데,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텐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있구나,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왔던 그 순간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왔고 만나주셨던 그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고 가장 불행하다고 느껴지시고 또 절망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가 시작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셔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절망의 자리 은혜로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이 탕자에게 있질 않고 바로 이 탕부이신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시나 봤더니
탕자가 뭡니까? 허랑방탕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써버리잖아요.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자신의 앞으로 살 날을 계획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다 써버려가지고 돼지에게 주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탕부라는 겁니다. 자신의 노년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놔야 되는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유산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아들한테 유산 줘버리면은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돌아가실 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큰 아들에게는 두 배, 작은 아들은 한 배, 이렇게 해가지고 3등분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제는 힘도 없고요, 앞도 침침해서 잘 못 알아보고요, 그리고 멀리 여행할 능력도 없고요, 이제는 돈도 없습니다. 아들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누가 이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되느냐? 첫째 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아들, 맏아들이 해야 된다는 거를 바로 이 비유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맏아들 역할을 해야 됐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비난하고 영혼들을 비난하고 죄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맏아들이 되시는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맏아들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아버지께 다시 데려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동생이 집에를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랑 싸웠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네에서 자고 내일은 오겠지. 바로 밑에 동생인데 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학교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모르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교회에 가서 이제 믿음이 생겨서 우리 동생을 제발 좀 집에 돌려보내 주시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왜 그렇게 울면서 그 학교 갔다 오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냐 물어보시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생이 집을 나갔는지 지금 행방불명이 돼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친구 그 가출 전문 목사님 친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내가 이 사명을 받고 우리 집 나갔거나 집에 못 들어온 애들을 찾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동생을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요, 걔가 만남 시점이 언제냐, 언제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좀 의심스러운 애를 계속 집요하게 또 묻고, 그리고는 찾아냈습니다. 어느 공장에 그 친한 친구하고 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공장은 나올 수도 없어요.
거기서 밥 주고 또 재워주고 그리고 일만 시키는 그런 공장인데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이제 학교 가야 돼가지고 부모님하고 경찰하고 가가지고 그 공장을 급습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애들을 다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그때 이제 찾았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지 몰랐대요. 그렇게 못 나오는 곳인지 몰랐대요. 그 무서우니까 거기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일하고 그리고 주는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그냥 친구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됐을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꺼내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참된 삶을 살지도 모르고 정말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그냥 아둥바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큰형님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KFC의 이 커널 샌더스가 이 닭튀김을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뛰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주신 선물이라면 남은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전 재산 10만 원을 가지고 그것으로 압력밥솥 2개, 닭을 튀겨야 되니까요. 2개 사고 닭 사고 그 다음에 양념 사고 그리고는 이 닭튀김을 팔 수 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해요. 1년 내내 다녔는데 800곳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 사업이 전에는 내가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자존심도 안 상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옛날에 65세는 할아버지였잖아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쉬셔야지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상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 1008번 거절을 당하고요. 그리고 1009번째 한 식당에서 받아줘서 닭튀김 한 조각에 50원씩 받기로 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KFC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은혜의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한테는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의 사람 안에는 은혜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요, 선한 일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이 은혜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은혜를 주신 것은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요한 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의 후반부에는 이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계속 적어주죠. 그 중에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앞에서 했던 말씀, 바로 그 1절에서 3절의 말씀하고는 이제는 반대가 되는 말씀을 해요.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는데, 그런데 이제는 분을 내지 않고요,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106세가 되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103세 기네스북의 남성 최고령 저자로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분을 만나면 항상 장수의 비결을 묻는데 그때마다 남 욕하지 않고 그리고 화내지 않는 거다. 분노하지 않는 거다. 남 험담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 꼭 오늘 에베소 4장 25절 이하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삶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맏아들이 되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 목숨까지 내어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전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것이죠. 커널 샌더스가 닭튀김으로 대성공을 한 후에도 항상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입는 하얀 그 양복은 입을 옷이 없어갖고 입고 인터뷰를 나가야 되는데 겨울인데 흰 양복밖에 없어서 흰 양복을, 여름 양복을 입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흰 양복만 입고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시죠. 이전처럼 그렇게 대성공한 이후에도 차에서 자고요, 주유소에서 씻고 했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교회에 헌금하고요, 고아원에 기부하고요, 자선단체 만들고요, 장학회를 만들고 선교 사업에 힘쓰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서전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KFC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은혜가 지속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요, 우리 안에 예수로만 산다는 그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십자가라는 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여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 소망 없이,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를 바라볼 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한 사나이, 그러나 저 첨탑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 이제는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분처럼 가장 십자가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처럼 모가지를 들이우고요, 그리고 피를 어두워가진 하늘 밑에서 조용히 흘리겠다. 이 고백이야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유지되고 은혜로 맞춰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살 소망마저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이제 역사가 비짓고 또 은혜가 비짓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놀랍도록 우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절망스럽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여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참된 평안 위로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만 오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호흡마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앞을 볼 수 없고 고난에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머물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절망스럽고 또 하나님 정말 살아갈 의지마저 없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함께 시작하며 은혜와 함께 머물며 은혜와 함께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